4월 9일 부활절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이것이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미이라의 손에서 발견된 이 밀을 적당한 온도에서 배양해서 심었는데 다시 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3000년 동안 생명이 없었던 밀에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얼마 전에 생애 처음으로 밭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심는데 감자의 눈을 잘라서 땅에 심었습니다. 쉽게 말해 감자를 잘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땅에서 생명의 잎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물의 영역이지만 하나의 씨앗이 비록 죽은 듯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서 그 후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한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씨 안에 담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밀 알갱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밀 속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곡식이 있습니다. 비록 밀 알갱이 하나이지만 그 밀 알갱이 속에는 더 많은 밀을 낼 수 있는 밀 곡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비록 작은 밀 알갱이지만 이 속에 많은 밀이 달리는 곡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밀을 땅에 심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나무와 같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죽는다가 아니라 심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결국 땅에 씨앗이 심겨져야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이 부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씨가 심겨져 죽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씨를 땅에 심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땅에 씨를 심는다는 것은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썩어 없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고 사라지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썩지 않는 몸인 영이라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비록 육신은 죽어 썩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인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또한 본인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르다에게 했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미 정답은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자보다 소망을 잃을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육신에 소망을 건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죽게 되면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가난했던 자도 부유했던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들었던 자도 젊었던 자도 나이가 많은 자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 몰라도 그 안의 영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된 날, 힘든 날, 아픈 날, 괴로운 날, 슬픈 날, 이런 고통의 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건 역시 언젠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직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소망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부활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